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탁 드리고 났더니 뭐가 막 복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죠. 막 예배 드렸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행복하게 막 다 만들어 주셨죠.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의식, 오늘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을 갖는다고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예배 의식과는 상관없이 어쩔 때는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 어떤 뭔가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때 졸잖아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아이고 오늘 참 지루하다. 아이고 이렇게 피곤하지. 여러분, 예배 한번 하루 잘못 드렸으니까 그 인생이 폭삭 망하겠죠. 예배 한번 오늘 잘못 드렸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너 왜 예배 잘못 드렸냐고 막 때리는데 막 엄청나게 때리셔가지고 막 인생이 막 꼬이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복되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가 귀한데 단지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걸로 뭐가 막 결정되는 건 아니구나. 목사가 예배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목숨처럼 지켜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예배에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곤고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번 예배 잘못 드린 것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 정도는 우리가 알지요. 그렇다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지킵시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들은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어떤 복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최고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언제의 말씀이냐면 홍수 이후의 말씀 아니에요. 홍수 이전의 말씀도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인간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복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약속할게, 복 주기를 약속할게, 이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포악해져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계획하는 것이 악하여서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남았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렸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복 줄게, 내가 너희에게 복 준다고 내가 약속할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 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은 무조건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렇고 9장 오늘 1절에도 그렇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 굉장히 귀한, 주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땅에 충만한 게 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귀한 복이죠. 할렐루야. 엄청나게 귀한 복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일을 했더니 행복하더라. 이게 바로 땅에 충만한 복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서로 오해하는 일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를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작아져요.
이 일은 남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생기는 일들입니다. 땅에 충만하다는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건요, 그냥 뭘 하든지 잘 되고 뭘 하든지 그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을 두고 땅에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을 누려야죠. 땅에 충만했다. 땅에 충만하는 복은 여러분 성공, 실패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해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근데 땅에 충만한 사람은, 땅에 그 충만에 거하는 사람은 잠시 실패한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해도 자기가 성공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다는 뜻이 실패와 성공, 잘 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땅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측 가능한 일들이 쭉 벌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권세죠.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인간에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나하고 약속해라.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약속을. 하나님만 섬기라는 약속.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맺은 약속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날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안했죠. 다 해라. 여기 보면은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은 어떻게 했는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다스리라, 먹으라, 충만하라. 그런데 한 가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한 가지 제안하셨죠. 하나님이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핏째 먹지는 말라. 인간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더니 고기는 핏째 먹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하면 안 되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죠.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핏째 고기를 먹는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자기가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 짐승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지켜요, 못 지켜요? 잘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정말로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면 찾아오는 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에요. 땅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9장 11절 말씀입니다. 9장 11절 말씀 읽죠.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또 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약속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개 약속이거든요. 무지개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지켜야죠. 이걸 지켜요, 못 지켜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일들이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벌린 일이 무서운 일을 벌리게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 말고는, 그 며느리들 말고는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다가 그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버립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던지 하체가 다 보이도록 옷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참 부정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이 사건이 벌어진 일이죠. 옷을 벗고 자고 있는데 아들들이 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옷을 벗고 주무시니까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온 사람이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말하고 다닌 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나왔고, 한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나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뒤로 들어가서 가리고 나온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체를 보고 말하고 다녔던 둘째 아들 함,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9장 27절.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였더라.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족속들,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 함이죠. 가나안의 조상이 함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이제 큰 형 셈의 종이 되는, 함의 자손들이 전부 다 큰형 셈의 종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주받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주도적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저주받았다는 소리가 뭐예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불행한 인생이 여기서 시작돼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인생이 벌어졌겠습니까? 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위엄에 도전해 버렸습니다. 포악해진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포악함의 시작이죠. 거꾸로 되는 일들. 홍수 이전의 모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그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복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 되찾는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함, 셈, 야벳 중에서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한 이 일이 뭐 때문에 생겼는가? 봤더니 뭐 때문에 생겼냐면 여러분,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짐승을 죽일 수 있는 자유도, 짐승을 잘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다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엄청난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땅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사는 그 일들이 거기에 같이 있어 버린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 하고 가다놨으면 좋겠는데 그럼 인간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다놓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땅에 충만해라. 그랬더니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해버렸단 말이죠. 고기를 마음대로 먹게 했습니다.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피째 고기를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생명을 주관하는 줄 알고 인간이 착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살려주셨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들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들만 남아 있었을 때 마음대로 사는 일이 보여요. 노아는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아들들 중에는 아버지한테 막 하는 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짓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한 게 문제죠.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곤고할 때.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다 안 돼요. 내 자유가 갇혀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무슨 일들이 잘 될 때, 편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할 때 다 잘 될 때, 자유로울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유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이야. 땅에 충만한 복이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복을 누린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자유 가운데에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없으면 다 무너진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나눴습니다. 예배는요, 일주일 중에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뭘 우리가 말씀 안에 딱 붙들림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몇 시간 뒤에 혈기로 다 그 은혜를 쏟아내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특세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해도요, 그 시간이 몇 주 지나면 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깨달아도 지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이거잖아요.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 다 약속이에요.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그러면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피채 먹지 않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 11월 12월 달에 우리 암송구가 있죠.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놓고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도움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씀을 듣고도 나는 도움을 하나님께로 찾을 것인지 아닌 나는 도움을 세상에게 구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할지 세상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할지 이 자유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고 세상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둘째 아들 함만 잘못한 걸까요? 둘째 아들 함만 아주 경박스러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누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노아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지요. 그렇게 술을 취하도록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함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자유로 술 취하는 데 썼습니다. 그 의지로 술 취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함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함이 한 것은 아버지를 멸시하는 일을 그가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그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죄의 자리에 서버릴 것인지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애써 힘써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의 인생을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말씀 안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만 하고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가운데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